이 시간 생각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16장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중병 현상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침묵의 장기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침묵의 장기. 보통 침묵의 장기라고 하면 제가 좀 찾아봤더니 우리의 장기 중,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침묵의 장기로 불려진다고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침묵의 장기는 간입니다. 간. 우리의 간은 여러 가지 우리의 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간인데, 이 간에는 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냐면 한 70% 정도가, 간의 한 70% 정도가 심하게 손상이 되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말기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갑자기 이상하다고 하면 대부분 말기암이, 간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무런 증상이 없는 장기 중에 하나가 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 말고도 또 침묵의 장기로 불리우는 우리 장기가 또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췌장입니다. 췌장. 그래서 여러분, 췌장암에 걸린 사람을 여러분 발견하시면 거의 대부분 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진행이 돼서 전이까지 다 돼야 그제서야 현상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췌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요거 말고도 신장도 그렇다 그래요. 콩팥이라고 불리는 신장도 많이 훼손이 돼서 심지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프다라고 할 정도가 돼서 병원에 가면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신장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돼서 떼어내야 될 정도가 될 때까지 신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지만 잠깐 이 침묵의 장기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나타나는지 그 전조 증상을 제가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식욕 저하, 식욕이 저하되거나 구역질, 설사, 변비, 소화불량, 오른쪽 윗배가 둔탁한 통증이 있으면 간에 이상이 생긴 거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가 했더니 저는 구역질, 설사는 안 하는 것 같아서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은 복통이나 체중 감소나 소화불량, 구역질, 구토가 생기면 췌장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합니다. 또 몸이 붓거나 피로하고 식욕이 부진하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소변량이 감소하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래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요 며칠 몸이 좀 붓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신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저는 식욕 부진하진 않아요. 호흡이 곤란하진 않고요. 소변량이 감소는 안 한 것 같아서 약간 좀 피곤한가 보다 했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전에 라면을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 퉁퉁 붓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긴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장기가 별로 증상을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기검진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기검진 받으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거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보통 CT나 MRI 촬영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단층 촬영을 해서 도대체 이 몸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죠? 이렇게 침묵의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금방금방 알아챌 텐데 다 문드러져 없어질 때까지, 쓸모가 없을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장기들이 이렇게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기검진을 이제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건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건강검진 못 받거나 몸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침묵의 장기가 모두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과가 뭐죠? 죽는 겁니다.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끽해야 죽는 것밖에 안 된 겁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간 끝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관리해서 침묵의 장기들이 혹시 어디 문제가 있는지 MRI나 CT나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나 그걸 제대로 못하거나 아무리 제대로 검사를 해도 그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큰 문제가 생긴다 해도 결과가 뭐죠? 최악의 결과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가죠. 그래서 어쩌면 병에 걸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몸을 돌봐야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도 결국 병이 생겨봐야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니까. 사실은 침묵의 장기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은 겁이 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침묵하는 병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침묵의 장기, 간, 췌장, 신장 말고 우리에게 아무리 중병이 들어도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 병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은 증상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 사람의 영에 어떤 병이 들었는지 알 도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중병을 알 수 있는 증상을, 현상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요.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아예 이방 나라에게 너희를 보낼 테니까 거기서 밤낮 이방 사람들을 섬겨라. 아니,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섬기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있잖아. 너희들 내가 다른 나라에 가게 할 테니까 아수르, 바벨론의 나라에 가게 할 테니까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밤낮으로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들에게 두 가지 증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8절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다시 따라오십시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거나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먹거나 마시지 말래요. 여러분, 사실 잔치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게 훨씬 좋지 않나요? 제가 제 사랑하는 후배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기쁜 곳에서 만났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치집에 앉아가지고 먹거나 마시지 말래요.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잔치집에서 막 소리를 치는데 막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막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러분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어요. 저는 제 생에서 가장 기쁜 날을 꼽으라 그러면 제 결혼식 날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소리를 멈추게 한대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는 기쁜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쁜데 누구는 안 기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기뻤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중병 현상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즐거워. 나는 엄청나게 즐겁다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에 걸린 겁니다. 아니 영적인 병에 걸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게 궁금할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어떤 병이 걸렸나? 여러분 첫 번째 뭘 보면 되냐면요.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내가 즐거운 거 뭔가 쭉 써보고 그 즐거워하는 것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도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즐거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실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기뻐해. 난 그게 좋아. 괜찮아. 즐거워. 그러면 여러분 영의 병이 걸린 거예요.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육신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채요. 내 육신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네라는 걸 알아채요. 그래서 그걸 멈춥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병, 그것도 중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즐거워요. 나는 이게 좋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중병에 걸린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잔치집에 모여서 막 즐겁단 말이에요. 막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즐거워한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듣기 힘들어하는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TV 좀 그만 보고 영화 좀 그만 보고 술 좀 그만 먹고 담배 좀 그만 먹고 쓸데없는 거 그만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이 땅에서 사느라고 고생했지. 저기 가브리엘, 미가엘아 술상 좀 차려와라. 이럴 것 같으면 술 마시시라고요. 저랑 마시자고요. 그러면 또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너 고생했다. 야 저기 씨가 하나 갖고 와라. 씨가 한 대씩 피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담배 피시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게 기뻐요. 술자리에 앉아서 술 먹는 게 기쁘고 담배 필 때 여러분 너무너무 쾌감이 있고 영화 볼 때 너무너무 즐겁고 TV를 보러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TV를 보지 말라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뭐하러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이 병 걸린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뒤에 성경에 있는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이 누군지를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기쁜데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 된 사람이죠. 그러면 참고로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네 가지예요. 뭐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죠. 그럼 비교해 보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맨날 그것만 하고 삽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탁구 치는 거 좋아하고요. 저도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과 얼마나 비교해서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병이 걸렸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나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는 별로 안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 것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침묵의 장기가 병든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중병에 걸린 거예요. 중병에 걸린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중병에 걸린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10절 보죠. 제가 10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오세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 하거든. 이게 병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걸 제가 정리했더니 뭐냐면, 두 번째 영적 중병의 현상, 나타나는 모습, 그게 뭐냐면요, 죄인지 능력 저하예요. 죄인지 능력 저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것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언제죠? 어린아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린아이 때. 이게 왜 잘못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거 여러분 언제 많이 하는 거죠? 어린아이 때 하죠. 특히 사춘기 그 전후에 있는 아이들이 왜 이게 잘못됐는지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기가 했던 행동을 본다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을 텐데, 문제가 뭐냐? 병들어 있는 거죠. 영적인 중병이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죄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몰라요.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정도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죄인지 능력 저하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답을 해요. 뭐라고 답을 하죠? 11절 보세요. 11절 맨 마지막 절 보면,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이들의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에 여러분 또 중심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 잘못인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죄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를 해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냥 있기만 하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법을 좀 지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혹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죄인지 능력 저하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즐겁게 생각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해? 그럴 바에는 너 그냥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평생 죄를 저질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죠. 오늘 설명 다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죄인지 모르고 죄인지 능력 저하가 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기 32장 6절 보죠. 출애굽기 32장 6절.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출애굽기 32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6절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일찍 일어나서 뭐 했대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순서도 잘 지켰어. 화목제 먼저 드리면 안 되는데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화목제도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막 뛰놀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이런 거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거예요. 자, 이들에게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들은 즐거워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 죄라는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뭐라 그래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8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뭐 해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죠. 화목제 드리죠. 소제도 드리죠. 예? 구약처럼 드리진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감사원금도 드리죠. 예?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 부리고 다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요? 두 가지 잘못 때문에 그래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즐거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게 죄인지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사울왕 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요. 사울왕이 또 신났어요. 사울왕이 왜 신났나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찾아서 정리합시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읽죠. 12절 13절 제가 12절 읽을게요. 여러분 13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3절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기분이 업된 상태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그냥 막 말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나이다. 완전히 기뻐요. 왜 그러죠? 15장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리고 거기서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보면요. 사무엘은 밤새 울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안 되겠다. 쟤 이제 왕으로 완전히 내가 탈락. 쟤를 버렸으니 가서 걔한테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다가 사울왕을 만나러 갔는데 사울왕은 뭐하고 있어요? 축제 분위기예요. 기념비 세우고 난리 났어요. 사무엘을 보자마자 복을 받으십시오. 자기가 막 복을 줘요. 그리고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는데 내 귀에 들리는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사무엘의 여기 문제가 두 가지죠. 뭐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즐거워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를 못해요.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어떻게 됐죠,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절에 있는 홈리와 비나스는 여러분 보지 않아도 잘 알고 있죠? 홈리와 비나스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의 제물에 손대고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여자에게 손을 대죠.
그런데 엘리를 통해서 경고는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엘리도 홈리와 비나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망했죠. 이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즐거웠던 거죠. 그리고 그게 죄인지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엘리도 알긴 알았어요, 죄라고. 그런데 그 정도로 중한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막지 않았죠. 민수기 26장에는 아론의 두 아들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어요. 왜 죽였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불이 아닌 불로 드렸죠. 왜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게 죄인지 인지 능력이 떨어졌죠. 성경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요. 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 괜찮다고 생각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게 죄인지 인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들은 그게 별거 아닌 죄라고 생각하죠. 발람이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여러분 뭘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보죠? 마가복음 11장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보면 그들이 축제 분위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5일장이 열렸어요. 장날이에요, 장날. 아주 신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마가복음 1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같이 읽죠.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결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다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무도 지나다니지 마. 여기 성전에 아무도 지나다니지 마. 아무도 근접하지 마. 오지 마. 아무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좀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성전 안에 사람들이 매매한 사람이 엄청 많았죠. 왜 그래요? 절기가 6월절이란 절기가 되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와야 되는데 돈을 받고 오거나 아니면 제물을 준비하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성전 입구에서 그걸 파는 거죠. 근데 그걸 제사장들이 용인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뒷돈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월절을 섬겼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유월절이란 절기인데 니네들이 이걸 이따위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려? 다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 니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자, 이들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제사인데 즐거워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님은 아무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채찍을 만져서 두들겨 팰 정도로 상을 들러 엎을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힘든 죄악인데 그들은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자, 이 사람 말고 그러면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다윗 봅시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때요? 다윗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즐거움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죄인지 능력이 저하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밧세바를 취할 때도 그랬는데요. 밧세바를 취할 때 말고 성경 여러분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6장 4절 보죠. 사무엘하 6장 4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4절. 제가 4절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6장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같이 읽죠.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맡았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아효와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준비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뭘 준비합니까?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란 악기는 다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앞장서서 지금 어떻게 해요?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됐죠? 이 궤가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는 그 타작하는 소리를 듣고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그걸 잡으려고 했던 우사가 죽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기는 걸 멈추죠. 축제예요, 축제. 지금 악기를 다 가져와 축제예요. 축제가 열렸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축제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축제야. 근데 이 축제에 참가하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있었으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죠. 이유가 뭐였죠? 너희들 왜 내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않느냐? 수레 위에 옮기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막았죠. 자, 두 가지 잘못이죠.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이들이 기뻐해요. 축제가 열렸다고요. 그들의 명분은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는 충분한 기쁠 명분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옮기는 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죠. 누구도, 다윗도, 우사도,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이것이 죄라는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중병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나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 중병에 걸린 사람들, 이게 침묵의 장기보다 더 침묵하는 병이기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의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기뻐해요. 그리고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 정도쯤면 괜찮다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죄를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죽을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을 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해요.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지난주에.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늦었어요. 좀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늦은 것 때문에 수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제가 하여튼 끝나고 이제 빨리 이제 가게로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오토바이 배달하는 친구가 차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오토바이를 그냥 세우더니 그 배달하는 품목을 가지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갈 수 없게 그냥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갑자기 가다가 턱 서고서는 그냥 가게로 들어가 버리니까 제가 빵 이렇게 눌렀죠. 빵 이렇게 누르진 않았어요. 제가 그 정도로 아주 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빵 이렇게 빵빵 이렇게 눌렀나? 빵 이렇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들어가다가 나오면서 빵 눌렀다고 아주 그냥 저를 막 째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했겠어요? 목회자로서의 그런 품위를 보여줬겠어요? 보여줬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창문을 내리고 뭔데?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 쳐다보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를 우리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고는 결국 옥신각신 조금 하다가 제가 빨리 가야 되니까 가라고 하고 저는 그냥 지나왔어요. 그리고 가게에 앉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한쪽에 세워놔야지 그걸 왜 가운데 세워놓냐고.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뒤에 차가 오고 있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라 밤이라
라이트 켜고 가고 있는데 그걸 하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래도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고작 내 앞길 막는다고 빵 눌렀다고 신경질을 내니까 나도 창문을 내리고 걔한테 욕은 안 했습니다만, 예? 설마 제가 욕까지 했겠어요? 예전엔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는 했는데,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제가 한심해 보여서. 근데 막 울음이 나오다가 마지막 끝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 내가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니 그나마 희망이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울음을 좀 그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금방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정신 차리자. 이젠 내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제발 이런 후회하는 일들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성품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만, 늦게 일어나는 사람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맨날 다툽니다. 뭐 때문에 다투는지 아세요? 어차피 깨어있는 시간은 일찍 일어나 늦게 일어나나 똑같아.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다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내 생활 패턴은 이런 거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녁 늦게까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이렇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나?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여러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거냐면,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끼라.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쑥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제가 마치 앞에 오토바이를 잘못 세운 사람을 내가 교훈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에게 얘기한 다음에 왔었던 이 허망함처럼 여러분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아주 가벼운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마치 MRI 촬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돌아봐야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적 중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나열했던 사람들처럼 나는 잘못이 없어. 무슨 잘못이냐고. 이스라엘 백성 오늘 뭐라 그래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뻔뻔할 정도로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을 즐거워하면서도 자기의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몰랐던 이들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병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찾아서, 여러분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 되잖아요. 고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침묵의 병, 영적 중병이 여러분에게는 속히 치유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병을 너무나 간과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영적인 병이 무엇입니까? 그 병을 찾아서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이 죄인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지혜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는 건 아는 것이고 사는 건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이 중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괜찮다며 그저 살아갔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즐거움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생각에 죄가 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죄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병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 바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진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심각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고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기준대로 나를 돌아보며 바로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영적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착각하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즐거움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이 죄인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괜찮다며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곳은 병이 들더라도 영적인 병은 들어선 안 되겠습니다. 나의 몸은 쇠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게 있는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보고 나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는, 병을 치유하는 성령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은 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울 수 있는, 치유받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